예, 오늘은 테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테트에 대해서 진도를 많이 못 나갔죠. 그래서 오늘 지난주 다 못했던 부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한 시간 정도밖에 못했어요. 사정이 있었지만요. 그래서 테트 이렇게 뱀같이 생겼죠. 그래서 여러분 뱀 하면 대부분 사탄 이렇게 생각하는 게 대부분 생각 1초도 걸리지 않고 뱀 사탄 이렇게 징그러운 놈, 때려잡을 놈, 혹은 남자들은 몸부신 이런 보신용 이렇게 생각을 하겠다. 이게 사람들에게 어떤 무의식적인 유산이에요. 여러분 유산이라는 것을 많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탄의 실체라는 게 과연 뭘까?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뱀 하면 이제 사탄하고 굉장히 연결이 돼 있으니까 오늘 그 부분 좀 나눌 거고요. 늘 사탄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늘 아직도 그렇게 잘 안 와닿는 것 같아요. 대부분 분들이. 근데 이런 뱀이 대부분은 이렇게 부정적인 사실은 의미를 알고 있지만 고대인들은 오히려 이 뱀을 굉장히 의외로 긍정적인 의미로 갖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지혜, 구원, 영생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어요. 왜 지혜, 구원, 영생의 개념을 가졌는지를 이제 우리 지난주 시간에 다루었죠. 무엇보다도 이제 허물을 이제 벗기는 거에서 이렇게 영생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추론이 되었던 것 같고요, 고대인들이. 그리고 또 동굴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 뱀에 물리면 죽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뱀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거든요. 근데 어떤 두려움이라는 건요, 사람에게 두려움이라는 개념은 이 신관하고 연결이 돼요. 이 두렵다. 이 두려운 존재는 신과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의 무의식 중에. 그래서 이게 좀 뭔가 그래서 이 파라오들은 이 뱀을 딱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두려움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근엄하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구원의 상징이기도 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의술의 신이 원래 뱀이 어떤 약초를 먹는 걸 보고 그 약초를 사용했더니 사람을 살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시간 봤지만 구급차나 뭡니까? 세계 보건 기구 이런 휘장들 보면 뱀을 많이 사용한다는 거죠. 생각보다 뱀은 의외로 우리가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긍정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고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뱀은 그래서 이렇게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시간에 이렇게 본 게 헤르메스, 지난주는 우리 굉장히 심란했죠, 여러분? 교실이 심란해서 우리가 좀 차분히 보지는 못했는데 오늘은 좀 차분히 한번 봅시다. 이 헤르메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방송을 보시는 분을 위해서는 이렇게 뱀 두 마리가 이렇게 있었죠. 헤르메스가 이런 지팡이를 딱 들고 제우스의 메신저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면서 메신저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고대 그리스 신화를 보면 신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제우스도 있고 헤라도 있고 질투하고. 여러분들 보면 되게 유치하죠. 고대 그리스 신화 보면 어떤 생각 들어요? 응?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신기해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재미있고요. 재미있어요. 재미있고 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신이잖아요. 신기하다. 신들의 얘기잖아요.
신들의 얘기인데 신들 같아요? 사람 같죠? 그래서 고대 그리스 신화는 신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얘기예요, 사람 얘기. 사람들의 다양한 욕망들을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신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교육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것 같아. 이 신들이라는 얘기 생각만 해서 고대 그리스 신화 안에 담긴 그 진수들을 못 보는 것 같아요. 고대 그리스 신화가 그래서 굉장히 그 인류의 유산인데, 사람들은 이 성경만 이게 홀리 바이블에서 홀리자가 탁 붙여갖고 그렇게 하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도 안에 다 진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조금 전환을 해야 돼. 제가 인문학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자꾸 신의 얘기를 보면 우리에게 얻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고대 그리스 신화가 이렇게 사람 얘기를 하고 다시 보세요. 그러면은 뭐냐면 완전 막장 드라마예요.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어요. 막 서로 시기하고, 어떻게 신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싸우고 죽이고 보면, 근데 모든 우리 헬라어에 나오는 그 어원의 근원들이 보면 거기에 다 있어요. 우라노스 신도 있죠. 뭐 카이로스, 크로노스, 그죠? 뭐 카오스 이런 것들이 다 등장을 사실은 해요, 헬라어에 보면.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으면 헬라어를 이해하는데 훨씬 더 있죠. 다나토스 있죠. 이게 여러분 그냥 그 다나토스 죽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와요. 다나토스 신이 있단 말이에요. 하데스, 뭐 지옥이라고 여기 나오겠지만 하데스 신이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거기에 나오는 이 헤르메스라는 그 신이 들고 다니는 게 이런 헤르메스가 들고 다니는 그 지팡이가 있었는데, 뱀이 두 마리가 이렇게 서로 어떻게 이 모양이 어떻게 보여요? 서로 싸우는 걸로 보이잖아요. 싸우는 거죠. 대립이죠. 근데 싸우는 걸 통해서, 근데 한 지팡이 있어요. 이렇게 양극을 상징을 하고요. 그래서 양극이 서로 싸우면서 뭐를 이루어요? 균형을 이루는 거죠. 여러분 그 해겔의 변증학 보면 이게 굉장히 유물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는 어제 창세기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한 가지만 취하려고 하는 게 사람들의 취약점이에요, 취약점. 그러니까 유물론이면 어때요, 여러분? 이제 목사가 별 얘기를 다 한다 이렇게 여러분 이제 얘기를 할 건데요. 응? 사람들은 자, 이게 과학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유물론의 반대는 뭐예요? 응? 유신론인가요? 그렇다 쳐요. 그냥 저도 확 떠오르는 건 없으니까 유신론인데, 이거는 종교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사람들은 과학과 종교가 분리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꾸 그냥 과학의 사실을 이렇게 거부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구가 돈다 이러니까 저놈 사용해줘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항상 과학과 종교가 이렇게 뭐라고 하죠? 반립이 돼 있는, 그러니까 대립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제 우리가 얘기를 나눴지만, 이렇게 되면 두 개가 있는데 신경으로 이렇게 이어졌는데 요거를 잘라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과학과 종교도, 이게 이제 오른손이니까 과학의 왼쪽 좌뇌가 되겠죠. 종교는 우뇌가 되겠고, 과학과 종교가 두 개 다 있어야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1세기에는 이 과학과 종교가 둘 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둘이 그리고 반대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코스모스를 지으셨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코스모스 자체가 질서란 말이에요. 이 질서 속에 가끔 카오스가 침투하는 경우가 있고, 근데 여기는 유물론자들은 유물론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유실론은 뭐예요? 여기만 맞다 생각하는데 둘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 안에서 이해되는 게 있고 정신 안에서 이해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해겔을 얘기했지만 해겔이 얘기한 게 뭐예요? 정, 반, 합이잖아요. 뭐든지 정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그에 대한 반대가 일어났어요.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의
새로운 정의가 생기고 또 이 합의된 얘가 정의됐다가 여기에 나온 반이 나오고 다시 합이 나온다. 이렇게 해서 계속 끊임없이 진화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물질은 계속 상승한다. 그런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유물론이고 굉장히 뭐라고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성경에도 또 그대로 논리가 그대로 있어요. 남, 여, 하나, 합, 창조, 그냥 영어로 크리에이션, 디크리에이션, 리크리에이션 이런 식으로 요런 사실은 이렇게 원리를 보여주는 게 요 헤르메스 지팡이거든요. 근데 그거 지팡이를 묘하게도 뱀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굉장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뱀을 이해를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 아주 중요한 지혜를 갖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못 본 거가 이제 톱으로 그 테트로 시작하는 단어들을 좀 살펴봤어야 되는데 못 다루고 그냥 마쳤습니다. 한번 몇 가지 볼게요.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단어가 뭐예요? 에브라고 돼 있죠? 여기 테브 보면은 기뻐하다, 기쁘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제일 처음에 이제 텍스트로 시작하는 단어예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테브인데 혹시 어떤 단어가 보이나요? 좀 여러분 결합되어 있는 단어라고 할까요? 아부 플러스 그렇죠. 요 아부 플러스 뱀하고 이렇게 보이죠? 왜 여러분이 보일까요? 이제 이게 이제 봤잖아요. 옛날에 여러분 공부하셨잖아요. 알렙하고 벳했을 때 이제 설설설설 나중에 그래서 타부까지 가면 조금 더 잘 이제 느낌이 오겠죠? 이게 근데 웃기죠? 이 뱀이 뭐예요 이게? 뱀이 성전에 이렇게 딱 있네? 근데 그거를 기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고정관념으로 사탄이 뱀에 있으면 기뻐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뱀이 단순히 사탄 그렇게 취급하면 안 된다고요. 네. 어떨 때는 사탄도 돼요. 근데 어떨 때는 구원자도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 단어가 보면 뭐냐면 타브예요. 타브는 이게 이제 하나가 빠졌네? 거의 뭐 같은 얘기겠죠. 요것도 성전이고 성전인데, 요것도 마찬가지죠. 뱀이 성전 안에 있는데, 요거는 뭐라 그래요? 요거는 선한, 선한, 좋은, 요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뱀이 지금 성전에 있는데 선하대요. 그러면 요 뱀은 어떤 뱀이에요? 그 지혜로운 뱀이고 긍정적인 뱀이 될 테죠. 오늘 이중성에 대해서 좀 이해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상징 연구할 때도 좀 조심할 부분이 그런 거는 있어요. 앞뒤 아무것도 없이 딱 뱀이 예수다 이러면, 그러니까 이게 조그마한 설명 뒤에 이게 뱀이 예수가 될 수도 있고 사탄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그런 맥락이 있거든요. 이게 쫙 기계 설명해서. 근데 앞뒤 다 자르고 이게 딱 결론 딱 들으면 궤변이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 꼭 이단 사냥할 때 그걸 딱 잘라서 이렇게 그렇게 딱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게 많아요. 저희 쪽에서 나누는 말씀들을 보면은 창세기 3장 1절 한번 가보면 이제 뱀이 나오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잖아 할 때 뱀이 이제 나하시로 나오는데 들짐승에 뭐 하대요? 가장 간교하다고 했는데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중성을 잘 보란 얘기예요. 이게 진짜 간교일까요, 여러분? 간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간사한, 교활한, 영리한, 영악한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뱀을 꼬셨으니까 당연히 이제 그런 문맥에 간교함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간교함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제 얘기는 이제 아롬을 한번 가봐 용례 가보시면 되게 많죠. 응? 한번 직접 가볼게요. 욥기 개울한 자라고 돼 있는데 말도 참 어렵네. 간사한 자, 욥기 15장 5절은 간사한 자의 혀를 택하였구나. 뭐 이런 부정적인 의미도 있고요. 잠언서 가보면요, 대부분 가보면 봐봐요.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어떻게 돼요?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접느니라. 여기는 이제 간사한이 아니잖아요. 잠언 12장 23절 보면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 두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의 전판이라. 잠언 13장 16절 슬기로운 자. 잠언 14장 8절 슬기로운 자. 잠언 14장 15절 슬기로운 자. 뭐 볼 것도 없죠. 전부 다 잠언은 뭐예요? 아, 그러면 그 슬기로운 자구나. 그러니까 이 아롬이라는 게 이 뱀도 요게 뭐예요? 노뱀이 있고 불뱀이 있듯이 요 아름 아니면 히브리어로 어떻게 그냥 아름도 보면 뭐가 있어요? 간교가 있고 지혜가 있구나. 이게 히브리어의 아주 독특한 면이에요. 헬라어는 이렇게 탁 짜게 나왔고 그냥 헬라 철학적이에요. 이원론적이고 그래서 헬라어로 보면 딱 해석이 그렇게 딱 분명하기도 하고 쫙 갈려서 이게 해석해 주는 게 있는데 히브리어는 애매모리 야식꿀이에요. 이게 그래갖고 굉장히 이게 그러니까 이론론이에요. 시제도 그렇군요. 하여간에 그래서 뱀이 저희가 어제도 다뤘죠. 뱀이 뭐라 그랬죠? 어떤 존재라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어제 뱀 했잖아요. 뱀이 어떤 존재라고요?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뱀이 왜 이렇게 낯설? 이상하네. 어제 말씀드렸는데 그래요. 조금 반복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반복을 해야 돼. 확실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1, 2, 3장은 씹어먹고 씹어먹고 또 씹어먹고 달달달달달 애우고 옛날에 그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다 애웠다는데 우리는 애우지는 못하더라도 의미를 창세기 1, 2, 3장은 진짜 고민 많이 하고 고민 많이 하고 고민 많이 하고 또 보고 또 보고 고민하고 묵상해야 돼요. 선악과의 의미가 뭔지 발가벗어 떠는 게 뭔지 남자란 뭐고 여자란 뭐 가장 근원적인 질문부터 해 들어갈 때 이런 게 21세기에서는 너무 이렇게 피상적으로 우리가 아는 거에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그 구원을 네가 받은지 어떻게 하냐 이렇게 따지더라고요. 근데 구원이란 건 뭐냐면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 이해하세요? 확실히 알아요.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게 알아요. 근데 여러분 믿습니다 이러면 절대 못 알아요. 자기가 구원받았는지를 항상 미래에다 둔다고. 어떻게 되겠지 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어떻게 되겠지 뭐 그런 순간 믿습니다 이래갖고는 안 되고요. 구원이라는 거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아버려요. 누구인지를 자기 존재를 알아버린다고요.
그러면 게임 끝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알아요, 그냥. 이거는 증거를 요하는 게 아니라 본인만이 알아요. 이건 뭐 남들이 얘기할 것도 아니고. 구원은 그래서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요한복음 17장에 말씀하시잖아요. 영생이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확실히 알아버리면 구원이에요. 빼다 박도 못해요, 여러분. 본인이 그 기억을 치우려고 해도 나 구원 안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어 하려고 해도 안 된다니까, 여러분. 근데 그 상태가 되기 전에는 끊임없이 이게 막 교란이 일어나고 혼란이 일어나고 나 구원 받았어, 그러면서 이렇게 무적행, 계속 무적행이에요. 끊임없는. 뱀, 그 요한계시록 12장 9절 어제 다뤘는데 조금 반복되더라도 뱀은요, 여러분, 뱀은요 조금 반복되더라도요, 여러분이 확실히 이해해야 돼요. 저는 이 뱀으로부터 진리를 배웠으니까, 진짜로요. 저는 이 뱀의 문제가 풀리니까 성경이 확 뚫리더라고요. 그때 나는 여러분, 목사님은 언제 그 진리를 발견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한순간에 그 작업이겠습니까? 온 그 내 인생의 모든 어릴 때부터의 저도 곱게 자란 것 같죠? 별로 그런 얘기는 안 하니까. 우리 종목사님은 막 이렇게 뭐 감정도 있고 막 그렇게 있잖아요, 유튜브에. 저는 없겠어요? 난 더 창피해서 안 할 뿐이에요. 그래서 있어요, 다들. 근데 무슨 얘기 하는 거지 지금? 지금 뭐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는 거지? 네가 언제 진리를 알았냐 이렇게 자문을 이렇게 많이들 해요. 그래서 어느 때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사실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하나님 만들어 오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는 저는 뱀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알았어요. 뱀에 대해서 존재를 알았고, 그럴 때 진짜 뱀이 없어지더라고요. 불뱀이 실제로 없어지더라고요. 그냥 뱀은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뱀이 지혜요, 구원이요, 영생이요. 참 맞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뱀을 잘 이해하면, 저는 최소한 그랬어요. 지혜를 얻었고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어요, 뱀 때문에. 뱀이 너무 귀여워. 그래서 이쁘고 귀엽고 뱀의 이미지가 달라졌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이해돼야지만이 선악이라는 게 그러니까 선악가가 뭐라는 게 이해가 되고.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뱀을. 하나님 만드신 뱀을 왜 자꾸 그렇게. 12장 9절 어제 다뤘지만 뭐라고 돼 있어요? 큰 용이 내쫓기고 옛뱀, 마귀, 사탄, 꿰는 자, 뭐 이렇게 다 같은 거죠. 다 같은 이름인데, 요즘에 이제 옛 뱀이, 우리가 이제 뱀을 다루니까 요 뱀을 알면 뭐를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용, 마귀, 사탄, 꿰는 자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 뱀을 알면 큰 용, 마귀, 요 뱀이 마귀, 사탄 이거라고요. 근데 이제 요 뱀을 사람들은 타락한 천사가 뱀에 있잖아요. 우리 날름날름한 뱀에 쏙 들어가고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뭡니까 고린도 후서 11장 2절 가보시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우느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는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땐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지금 사도 바울은 누구하고 좀 비유를 하고 있어요? 뱀과 하와의 관계를 교회와 누구를 지금 비교를 하고 있어요?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를 여기는 유혹받아서 넘어갔고, 그쵸? 여기는 니들이 교회인데 잘도 그런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는 잘도 받는 거구나. 이거를 대꾸라고 하잖아요. 문학적으로 요거하고 요거 대꾸, 요거하고 요거 대꾸잖아요. 뱀은 아까 그리스도 로마 신화도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그렇게 진리적으로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예요. 뱀은 거짓 선지자예요, 여러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근데 뱀이 이제 거짓 선지자인데 지금 아름 가장 지혜롭다고 돼 있잖아요. 창세기 3장 1절이 여러분 거짓 선지자 아무나 해먹겠어요? 네? 지혜가 될걸요? 근데 이 지혜와 간사가 요 종이 한쪽 차이가 있어서 지혜가 뭘로 가요? 간교함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간교가 지혜로 넘어가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 자신이 저는 최소한 그랬어요. 내 자신이 가장 간교한 놈이구나. 내 자신이 사탄이구나. 내 자신이 뱀이었구나. 를 깨달으니까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거꾸로 내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되면 뭐예요? 그 지혜가 뭘로 바뀌어요? 간교함으로 바뀌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한 끗 차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23절 보시면 그 더러운 귀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푸뉴마 아가살투스 되어 있잖아요. 이 더러운 귀신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 이제 형용사니까 더러운 귀신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푸뉴마 더러운 뭡니까? 더러운 영이거든요. 그럼 이 영은 우리 좀 사람을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제 뱀이 거짓 선지자가 이제 드러났으니까 사람이 어떻게 생겼냐? 사람은 더러운 아가달투스 영을 가진 사람이 있고 성령은 뭡니까? 여기 푸뉴마에다가 여기 뒤에 하기오스가 붙으면 기적이 있죠? 하기스 기적이? 아니 하기스가 그 뜻이에요. 하기스가 깨끗한 영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성령을 가지고 있다고 요거를 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개념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도 마찬가지요. 사무엘상 히브리에서도 똑같아요. 보면 봐봐요.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악도 부리신다고.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을 번뇌케 하온즉. 이거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사울을 지금 괴롭게 하는 악신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루아흐 엘로힘. 이게 뭐예요? 루아흐 엘로힘이 이게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근데 이 앞에 뭐가 붙어요?
라라는 그 형용사가 붙잖아요. 그 라가 뭔지도 이제 좀 이따가 한번 알아볼 건데, 뭐예요? 악한 하나님의 영. 이렇게 똑같잖아요. 악악할 뜻을 푸념하고 악한 영하고.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건요. 이따가 시간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실체되는 게 하나님은 영이시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의 하나님이 영이시고 영이 우리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란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 그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일부잖아요. 이거조차도 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영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의식하는 거잖아요. 의식. 그러니까 그거를 표현하면 말씀이 되는 거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식이 영인데, 말하자면요, 다른 말로 말씀이기도 한데, 이 영을 더러운 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건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우리 창세기 이제 2장에 보면 그래서 네페시 하이가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혼이잖아요, 네페시가. 그러니까 살아있는 혼이고 죽어있는 혼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살아있는 혼과 영이 이렇게 합체되면 영혼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성령이 되는 거고, 이 죽어있는 혼과 아까 영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더러운 영이잖아. 이게 이제 죽어있는 영이 더러운이라고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 영은요, 영혼을 얘기하는 게, 우리 더 세븐에서 영은 죽고 살고 개념이 없어요. 왜냐하면 영은 영원한 생명 그 자체예요. 어떻게 영이 죽고 살아요? 아니에요. 영은 영원한 하나님의 거대한 하나의 에너지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 거대한 영이 있는데, 하나의 영이 있는데, 혼은 사람들마다 각자 있겠죠. 근데 영과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연결이. 말하자면 죽어 있으면. 그래서 굳이 이렇게 표현하자면 영과 이렇게 혼이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이렇게. 그럴 때 영혼이라고 해야 돼요. 영혼이라고 하고, 이게 영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기는 좀, 마음조차도 우리는 조금 더 차원의 의식보다는 낮거든요. 하나님의 자각, 하나님의 의식, 그냥 하나님의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넓은 우리 마음은 좀 인간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우리가 표현도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더 넓은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음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혼이 살아있을 때만이 그 영, 그러니까 아버지의 의식을 우리가 갖게 돼요. 아버지의 의식을. 그러면은 아버지의 의식을 갖게 되면 아버지의 의식으로 살게 된다고요. 이해되세요? 그전에는 내 의식으로 산다고요. 내 의식으로 살면 에고라고 하잖아요. 에고. 그거를 이제 자기애라고 하잖아요. 자기애. 분리의식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선악과가 분리의식이라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 항상 분리의식으로 살아요. 뭐 하든 간에, 착한 일을 하든 간에, 뭘 하든 간에, 하여튼 구제를 해도, 뭐 불살라서 남들을 다 도와도 자기 애로 한다고요. 근데 하나님 의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뭐를 하냐면, 하나님 의식이 보통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로 아가페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응?
보통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무조건적 사랑을 하려면 그 이유가 뭐겠어요? 무조건적 사랑을 할 수 있는 그 권한이 뭐가 되겠어요? 응? 예, 불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라는 전체가 하나예요. 그냥 전체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불리고 자식이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자기 새끼라고 자꾸 얘기하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살아있는 분, 깨닫는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순간 이게 탁 연결되면서 그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의식이 그게 그 의식으로 내가 생각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거 빼도 박도 못하게 이게 구원 받았구나를 안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접속돼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이게 다 영은 죽고 살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게 우리 혼의 문제예요. 혼의. 그러니까 혼이라는 건 좀 여러분 뭐 이해하기가 좀 그 귀신의 혼 그런 것처럼 생각할 것도 아니라 마음, 우리의 마음이 죽어 있으면 영을 몰라요. 하나님의 의식. 영도 우리가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해하는 수준으로 영을 얘기하자면 굳이 얘기하자면 아까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의식,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우리가 뭐 이웃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계명 하나로 다 압축을 하면. 그래서 그 이웃사랑이 아버지의 의식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하고 쟤하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쟤도 나고 나도 쟤고 이렇게 다 본단 말이에요. 그 나라에서는. 그때는 네가 나이고 내가 니도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거죠. 그 얘기가 뭐냐면 다 하나라는 것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얘기했던 그 남자 여자 창세기 강의할 때 천국에는 남자와 여자가 없어진다. 예? 부활 때는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게 고추 떨어지는 얘기 아니라고 했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그 남자 여자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이요 어떤 사고가 이런 그 뭐 어떤 열차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쭉 있잖아요. 딱 갔을 때 뭐부터 확인하는 줄 알아요? 아닌가? 이 사람이 뭐 직업이 뭔지 아니 그 호흡이 다 이제 다 끊어졌더라고 하더라도 어떤 신분 파악을 할 때 가장 근본적으로 구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 이 사람이 여잔가 남잔가는 이건 지울래야 지울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것마저도 없는 세계가 부활의 천국의 세계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양극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지금 보이는 존재계에서는 근데 이거 보이는 걸 자꾸 그림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요걸 보여주신 거는 그 플러스 된 에너지 세계잖아요. 전기가 있고 전기가 있을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치칙 할 때는 에너지가 생기잖아요. 거기 에너지가 생기려면 반드시 이게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남자 여자 구분이 없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죠. 지금 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하다가 얘기했죠. 내가 길을 잃고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하다 얘기했지? 자, 길을 찾아갑시다. 길을 잃어서. 이중성 얘기하다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탄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저는 다른 데 멀리 있는 게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내 더러운 아가돌투스 내가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귀신 들린 자구나. 내가 막달라 마리아구나.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 나로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내가 모세가 아니라 내가 구원자 모세가 아니라 모세를 대적하는 내가 바로구나. 이게 그전에 내가 모세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리고 꿈꾸는 요셉인 줄 알았고, 예? 내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려는 택한 백성이고, 나는 아브라함처럼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야 할 그런 존재고,
근데 어느 순간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 내가 뱀이었구나. 내가 바로였고 내 안에 이삭이 있고 내 안에 이스마엘이 있는데 먼저 이스마엘이 나구나. 그게 죽어야 이삭이 있구나. 둘이 하나님에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다 이렇게 하나로 그렇게 보는 거죠. 자, 뱀 조금 더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 뱀이요, 마태복음 23장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거 누구한테 한 얘기입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했죠. 사도행전 7장 51절 보면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이 사람들이 성령을 거스리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사도행전 7장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항상 성령을 거스린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죠. 그래서 뱀에 물린 거는 성령을 거슬린 거를 상징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 게 창세기 3장 15절인데, 여러분 잘 아시죠? 원복음이라고 하나요? 이게? 원시복음. 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 마태복음 12장 31절을 한번 봐봅시다. 마태복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지금 독사의 자식이 누구예요? 바리새인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독사의 자식이래요. 그러면 그 독사의 자식을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뱀의 후손이에요. 여러분, 뱀의 후손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좀 그런 식으로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탄은 여기 이렇게 별도로 뭔지 알죠? 눈이 이뻐요 너무. 사탄은 별도로 이렇게 있어갖고 이게 뭐야? 뱀의 후손. 후손이 이렇게 있고 얘를 이렇게 사주한다고 보고 얘하고 여자의 후손 이렇게
이렇게 대립되는 관계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갖고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죠. 근데 여기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4절 보면 다름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 뭐 흔히 또 뱀의 후손님은 사실은 그 계열이 있잖아요. 가인 계열이라고 하잖아요. 흔히 가인의 후손들 공통점이 뭐예요? 가인도 그렇고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그렇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쪽은 무신론자, 이쪽은 유신론자 이렇게. 그리고 무신론자는 사탄이 이렇게 사주를 받아서 별도로 어떤 왕국을 구성을 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이렇게 반대를 하는 끝까지 이렇게 싸우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뱀의 후손은 다름이 아니라 아까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리새인 서기관 너희들이 바로 이 뱀의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디 무신론자들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더 잘 믿었고 그 다음에 누구보다도 더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가인도 마찬가지잖아요. 무신론자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요? 가인도 어떻게든 하나님께 잘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잖아요. 가인도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아예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불뱀이에요. 이들이 불뱀이에요. 불뱀 계열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건 여러분 너무 뭐라고 합니까? 너무 추상적으로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를 사탄이라는 거를 너무 추상적으로 안 가져.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 인류의 역사를 잘 생각해 보자고요. 거슬러 올라간다면 네? 실제로 이런 계열이 쪼개지지 않냐고요. 거짓말하는 계열이 있을 거고 이 계열로 그 다음에 이 계열이 혼자 머무냐는 거죠. 이렇게 둘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새끼 낳을 거 아니야. 네? 또 새끼 낳을 거 아니야. 새끼 낳고 이 전체가 여자의 후손들이에요. 이게 뭐냐면 사탄적 시스템이에요. 이게 우스운 것 같죠, 여러분? 여러분 이제 태어나는 순간 여러분 여기 안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태어나든지 하여튼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빼도 박도 못하게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 부모에게 교육받죠? 학교 나가면 학교 나서 선생한테 그렇게 교육받죠? 또 이쪽 직장 가면 직장한테 그렇게 교육받죠?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이게 굉장히 여러분 탄탄한 시스템으로 벗어날 수 없는 이 사탄의 시스템을 갖고 있다니까요.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탁 튕겨 나왔다는 거는 그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하셔야 돼요. 이건 거의 없어요. 그냥 거의 뭐라 하지? 꺼질만한 있잖아요. 이사야에 꺼져가는 등불이 까마나 생기고 해갖고 그것도 몇천 년 만에 하나 이렇게 깨달은 사람 예수님이나 부처나 이렇게 노자나 이렇게 몇 명 안 되는 사람들 이렇게 간단히 이렇게 갈랑갈랑 그런 식으로 없어요. 이쪽은 그에 비해서 이쪽은 황충 때처럼 메뚜기처럼 굉장히 많아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류는요 지금 억압돼 있어요. 속박되어 있고 멍해로 쌓여 있고 거짓으로 가득 차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어제 예로 들은 한 부분이 그래서 성이에요. 성. 그거 하나만 탁 해갖고 이 목사는 또 설교 시간에 성에 대해서 얘기한다는데 그거 자체가 벌써 억압이에요. 그거 자체가.
이 성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거를 이거를 만들게 하는 그 에너지가 뭐겠어요? 이게 성이에요. 근데 이 에너지도 연구를 안 하고 모르고 우리가 뭘 사랑을 얘기하냐고요. 이 성이 석탄이라면, 응? 이게 석탄이라면, 이 석탄이 사랑으로 승화되거든요. 이 에너지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럴 거거든요. 이게 다이아몬드가 돼요. 이건 다이아몬드하고 석탄하고 똑같아요, 물질이. 오래 들어갔네요. 여러분, 자연을 잘 많이 보세요. 모든 게 성활동이라는 생각은 해본 적 있어요? 생명의 에너지들이 발동을 할 때, 그 새들이 노래할 때 그게 왜 노래하는지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냐? 그게 다 성활동이라니까요. 그 나비가 와서 이렇게 뿌리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걔네들에게 있어서는 성에너지의 발동이에요. 그런 에너지란 말이에요. 그런 에너지를 사람들이 근데 억압을 하니까 그 억압돼서 사랑으로 승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사랑으로 이렇게 승화를 시키면 거대한 에너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건 극히 작은 부분이 아니라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사실은 이 성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 성에서부터 지금 억압되고 거짓말을 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요. 이제 성 문제가. 그때 다시 얘기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뭘 해줬냐? 이거는 다 불뱀의 세계인데, 예수님이 어떤 뱀으로 오셨냐? 노뱀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3절에 이렇게 이제 얘기 나오시는 거잖아요. 모세가 강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3장 16절에 그 원어로 보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됐겠네요. 후토스.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하셨다. 그러니까 민수기 사건을 좀 이해를 하면 이게 우리 구원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 거짓 선지자, 여기 최초로 거짓 선지자가 있었다네요. 얘가 이제 뱀이라고 표현하는 거겠죠. 네? 근데 여기에 계속 후손들이 나오는 거야. 이러면 거짓말하는 쉐이가 계속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인류의 유산을 잘 생각해보라고요. 집단 무의식이라고 융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집단 무의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무의식이 있다니까요. 여기 조상들부터 내려오는 교육받아온 것들이 다. 이게 다 어디에 가 있냐면,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허리에 있다고 하잖아요. 인류가 다 허리 안에 있고, 한 사람은 누구 안에 있다? 한 사람은 아담 안에 있다고 그러고, 한 사람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다 하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다 이렇게 유전을 통해서도 내려오고, 교육을 통해서도 계속 내려온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거짓 시스템을 고발한 거예요. 이런 독사의 새끼들아, 응? 너희들이 왜 다 지옥 새끼를 만드냐?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런 면에서 독사라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 니들이 생각 가장 종교적으로 가장 존경받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누구겠어요? 가장 존경받는 목사.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응? 지옥 가려면 혼자 가지 왜 같이 가냐고. 지금 예수님이 딱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분이 오셔서 까는 거예요. 요분이 오셔. 역사적으로 이런 사람들 몇 명이 없어요. 이렇게 계속 까다가지고. 그러면서 뱀이 이렇게 비진리의 뱀이 있고 진리의 뱀이 있는 거죠. 노뱀이 있는데, 뱀은 또 이렇게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어디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중성이 있어요. 그러면 출애굽기 20장 20절 보시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합니다. 요 범죄 요 단어 혹시 기억나세요, 여러분? 하타. 우리 해타 할 때 봤는데 기억나세요? 요 해트 할 때 기억 안 나세요? 해트가 뭐예요? 기억나세요? 해트. 그냥 상형문자로 뭐예요? 울타리. 얘는 상형문자로만 해봅시다. 요거는 배. 여기는 소. 소기도 하고. 이제 의미를 보면 하나님. 요거 이제 그러면은 뱀이 지금 아무튼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행세를 하든가 하나님 말을 하든지 그런 장면이죠. 딱 그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지금 장면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뜻이 뭐래요? 빗나가게 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빗나가다. 그래서 빗나가다가 신약에서 헬라어로 얘기를 하면 뭐예요? 하마르티아. 그래서 우리가 쟤를 흔히 뭐라고 그래요? 관역에서 빗나가다 그런 얘기를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예. 그러니까 뱀이 빗나가게 하면 그게 이제 죄인 거죠. 옆으로 빗나가는 거, 중심에서 빗나가는 것, 그게 이제 죄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뱀이 지금 나쁜 의미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라고 돼 있어요? 속죄하다, 속죄물을 드리다, 정결하게 하다. 참 희한하죠, 여러분. 하나 있으면 좀 좋게,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지금 용량도 딸리는데, 그죠? 아니, 어떤 거를 택하란 말이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되면. 참 용량도 딸리는데, 한 가지 뜻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이렇게 항상 이렇게 보면, 히브리어는 헷갈리제이션으로 항상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죄. 또 하나는 뭐요? 속죄. 이게 뭐냐고 도대체. 그래서 뱀이 여기 안에 있는데 죄도 되고 속죄도 되고 도대체 어쩌라고요? 왜 그렇게 했어요? 지금 우리가 얘기한 뱀의 이중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 요 불뱀은 우리에게 죄를 알게 하고요. 그죠? 우리 일단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고, 내가 사탄이구나. 이거부터 시작을 해야 출발이 되는 거지. 아이고, 나 죽겠구나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을 알지. 처음부터 뭐 햇빛 알랄라, 룰루 알랄라, 네버. 아이, 몰라요. 그래갖고는. 여러분, 고난 당하지 않고서는 그 행복, 지복이라는 개념 자체를 몰라요. 계속 행복한 줄 알아, 그냥 끝까지. 뱀이 이제 두 가지가 있다는 거. 하나는 무슨 뱀이에요? 녹뱀. 예수라는 녹뱀이 속죄를 해주죠. 우리는 불뱀에 한 번쯤은 물려줘 죽어가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1년이 이렇게 와요. 근데 이렇게 여기 속에서 던져진 거고 이거를 살려내는 거예요. 요 녹뱀이.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보면 뱀이 두 가지로 나오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뱀이 있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뱀이 있고 모세가 제일 처음에 이제 하나님께 이제 뭐라고 하죠? 흔히 이제 미션을 받았어요. 사명을 받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 내가 이거 힘도 없는데 어떻게 걔들하고 삽니까? 하니까 어떤 이적을 보여줬어요? 지팡이 딱 던지니까
뱀으로 싹 변하잖아요. 그래서 잡으니까 다시 없어져. 그래서 이제 바로의 그 술사들이 이제 술사들도 이제 그깟 건 나도 한다 해갖고 지팡이를 던지니까 어떻게 돼요? 모세의 뱀이 딱 잡아먹잖아요. 그러니까 뱀도 뱀 나름인 거죠. 그 뱀은 뭐를 상징할까요? 술사들의 뱀은? 그래서 그 이집트에서 섬기는 그 코브라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 신을 상징하잖아요. 그거를 잡아먹는 거죠. 진짜 신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뱀이 두 가지 뱀이 있는 거예요. 뱀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니고, 그죠? 모세가 가지고 있는 뱀은 그 불뱀을 죽이는 강력한 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뱀은 어떻게 돼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거꾸로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살리기만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고요. 사탄이 자꾸 죽인다고 생각하는데 사탄은 자기라니까요. 그래서 또 사무엘 상에 한나의 고백이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창세기 2장 9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테트로 시작하는 대표적인 단어가 목사님 그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할 때 그 죽이기도의 의미가 뭐죠? 어떤 죽이기도? 지금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신다는데 지금 여기요. 네. 예.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의미가 예. 하나님은 심판을 안 하시는 분인데 예. 죽이기도 한다는 의미는 뭐냐? 그러니까 이거요. 불뱀에 물려보게도 하고 그래야만 알잖아요. 결국 살리기 위한 죽음이라는 말씀이시죠? 당연하죠.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고 나오고 아들에게 심판을 넘긴다고 하고 그리고 예수님도 나도 심판하지 않고 나의 로고스가 너희를 심판할 거다. 그리고 그 로고스 앞에는 또 레마라는 단어가 나와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래서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하는 거지 아버지는 심판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목사님 창세기에서 선악과 따먹는 장면이 그러면 그 사람 속에 있는 내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도 되고요. 최초의 인류에게 있어서는 본인 안에 있는 뱀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최초의 뱀은 그렇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에 나오는 뱀들은 다 이 실제적인 거짓 선지자일 수 있고 자기 내면일 수도 있고 다 자기 내면에도 있고 밖에도 있고 하나님 나라도 보면 내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고 그런 거 마찬가지로 뱀도 마찬가지죠.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그거라고요. 자기 안에 내면일 수 있느냐? Yes. 여러분 사탄의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거든요. 그때 사탄에게 40일 동안 시험 받는다고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30창 달린 캡차 걸리는 사탄이 예수님은 이제 뱀의 후손은 아니니까 여기 예수님이 이렇게 계시고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있어서 세 가지 시험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되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며칠 광야에 가잖아요.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잖아요. 일단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40일 금식을 하고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에덴에 가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테스트에서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그 아담도 어떻게 돼요? 또 광야라는 광야라고 하면 성전의 이게 중앙이잖아요. 아담과 하와도 사실은 이 시험에서 사실은 이 뱀의 시험에서 실패했잖아요. 근데 마지막 아담이 예수님은 이 출애굽한 그 백성들의 그 실패, 아담의 실패 그걸 다
회복하는 장면이고, 그 회복을 하고 나니까 이게, 그리고 위치도 봐야죠. 여기 마태복음 4장 있고 3장 있고 5장 있잖아요. 3장은 무슨 장면이에요? 세례받고요. 세례받으면 테스트를 받아요. 여러분 창세기도 보세요. 2장에 보면 세례받아요. 그거를 네샤마 하이, 생기를 불어넣는 장면으로 세례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광야 홍해 가르는 장면으로, 세례 장면으로 보여지잖아요. 그리고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테스트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세례 받으면 테스트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 뭐를 하냐면 5장 산상수훈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거 테스트 지나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자동빵이 아니라고. 그리고 예수님도 여러분 사람이라는 거를 놓치면 안 돼요. 그냥 이거 아무 생각 없는 하나님이니까 딱 그냥 자동으로 된다 이러면 그게말로 가연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연설, 그게 영지주의 가연설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아니에요. 예수님도 고민하시고 울고 슬퍼하시고 그러면서 내가 어떤 메시아로 갈 거냐, 응? 딱 그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짜잔 쫙 그런 거냐. 지금 우리말로 얘기하면 저도 그런 고민 옛날에 했단 말이에요. 군사를 좀 받아서 좀 그럴듯한 목회를 한번 해보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런 게 시험이더라는 거죠.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기 보면 이제 오늘 이제 테트 공부하니까 토부, 이거 참 많이 나오는 거니까 이참에 아예 그냥 좀 잘 우리가 보고 갑시다. 아까 우리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단어가 테에브라고 했잖아요. 테에브가 아까 기쁘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없어졌구나. 그 다음에 그 다음 나오는 단어가 뭐였더라? 그것도 선하다 뜻이었잖아요. 발음 내 기억이 안 나네. 타브였네. 타브. 걔는 타브고 얘는 토브고. 하여튼 다 고동네가 고동네인 거죠. 그래서 지금 토부는 보면은 선한 것, 뭐 선한 일, 뭐 기쁜 것 이렇게 하고, 그리고 2895에서 유래했으니까 이 동사에 갑자기 영어야. 선하다, 뭐 기쁘게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에 비해서 라도 한번 알아봅시다. 우리 여기서 악요. 라죠? 성경에서 얼마나 이게 성경은 이원론적이지 않다는 거를 라라는 단어만 봐도 또 알 수 있어요. 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뜻이 7451번 라, 나쁜, 고난, 재난 뭐 이런 거잖아요. 뭐 딱 보니까 뭐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네요. 7452번 같은 자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밀군이란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요란한 소리, 소음, 뭐 기쁨의 한어도 또 있네요. 그 다음에 소음, 하여튼 소음이에요. 7452번은. 그 다음에 7453번은 뭐예요? 동료, 형제, 친구, 남편, 애인, 이웃. 야, 이게 희한하네.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어가 이런 게 아주 저렴한 용어로 골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골 때리는 것보다도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이렇게 착 쪼개진 개념이 아니라는 거를. 그 다음에 7454번
사고, 생각, 55번, 나쁨. 그러니까 라가 대표적으로 뭐 다른 것도 많겠지만 소음이라는 뜻도 있지만 가장 두 개 대립되어 보이는 거는 하나는 악함도 있는데 하나는 친구, 이웃 뭐 이런 뜻도 있단 말이에요. 응? 이거를 어떻게 그래서 이해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 아까 질문도 하셨지만 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느냐, 그거에 대한 답도 여기 있겠네요. 나는 이사야 45장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이때 여러분 라 보면 환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전체 큰 문맥에서 아마 환난으로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과감하게 악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 악은 아니거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악. 아까 집사님 질문한 하나님이 죽이는 목적이 죽이기 위한 건 아니거든요. 다 살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거 딱 알면.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응? 이렇게 못 벗어나고 죽는 존재들도 있죠. 있죠. 그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나중에 오프 더 레크로로, 그리고 한참 나중에 얘기합시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죠? 심지어 환난까지도 창조하시고 좋은 것만 창조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둠도 심지어는 발화하시고. 그런데 마지막은 뭐냐면 아싸인데 마지막은 샬롬까지도 내가 짓고 아싸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토브 라를 둘 다 그러니까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선도 없고 악도 없냐? 이런 질문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응? 선악과 자꾸 뭐 율법 뭐 이렇게 자꾸 그런 얘기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선악 개념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좀 되게 어려운데 예를 들면 이런 아까도 제가 예를 들었는데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있을 때 전기 에너지로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는 어떤 면에서 보면 악으로 보인단 말이죠. 이제 전기로 보면 우리가 당연히 플러스 있고 마이너스 있으니까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는 그 공식을 너무나 잘 이해하잖아요. 근데 우리 삶에 있어서는 분명히 마이너스 요소가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뭐 죽음 이런 부분이 부정적으로 보이거든요. 집사님 보시기에도 그렇잖아요. 아까 질문하신 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거기에서도 답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환란, 뭐 여기에 나오는 라, 아니면 뭐 고통, 아니면 전쟁, 기근 이런 것들이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나쁘다 쪽으로 생각하면 나쁠 수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는 있죠. 리얼리티로. 응? 우리가 살면서 병원에 가면 어떻게 돼요? 아프잖아요. 그러면 그런 면에서는 있죠. 선악이. 그리고 예를 들면 실제로 이 땅에 지옥이 있잖아요. 진짜 리얼리티로 그 사람만 지나다니면 지옥이 생기는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간질 그 사람만 지나가면 여러분 악마를 보았다 그런 영화 하나 응? 그런 영화 보면 진짜 사람이 악마라는 걸 완전히 우리가 인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악이 분명히 있죠. 근데 그게 토부하고 같이 연결될 때는 나중에는 그게 토부와 반대되는 개념에서는 필요하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그거를 인정을 하지 않고 요거는 무조건 필요 없는 건데 왜 하나님은 요걸 만들어 놔갖고 사람 괴롭히냐고. 이런 거는 좀 고통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세상을 이따위로 만들어 놨지? 또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계속 만들어 놔갖고 사람을 인류를 이렇게 괴롭히지? 이게 누가 저지먼트가 되는 거예요? 누가 사사가 된 거예요? 자기 본인이 사사가 된 거죠. 근데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런 거를 명령의 명령과 순종의 관계로만 생각을 하는데, 예? 선악과를 이걸 먹지 마 이러니까 그 명령 자체에만 몰입을 하는데 왜 선악을 취하지 말라라는 거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율법이라는 게 잘 생각해 보자고요. 자, 선악과를 따먹지 마. 이게 율법이라고 칩시다. 근데 우리는 그래 따먹지 말아야 되니까 따먹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이건 비유예요. 사과도 뭐든 점점 커지겠죠. 아까도 성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따먹지 말아야지 하니까 점점 더 이쁘고 막 보기에도 탐하고 먹기도 참하고. 근데 하나님이 따먹지 마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게 아니라 선악을 의미가 더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선악을 취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의미는 사실은 사람들이 그 의미는 잘 보지 않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거다. 이게 선악과의 정의를 그렇게 내리는 거죠. 사실은 그게 율법의 정의를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율법을 그렇게 하라고 한 거에는 그의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왜 그런지를 그 안에를 봐야 돼요. 예를 들면 그거에 박스에 이렇게 치중해 있으면 모세 때의 시대 때의 모든 율법들을 그냥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들어가면 안 되는 것들 많잖아요. 뭐 난간에 뭐를 설치하고 그런 거 요즘 뭐 떨어지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그거를 시대마다 그런 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 걸 못 보고 그때 그걸 보면 그대로 율법이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죽이는 게 되고. 그래서 이 라가요, 여러분 환난 악도 되지만 우리에게 그래서 뭐가 돼요? 이웃이 돼요. 그래서 선악의 개념을 제대로 또 알게 되면, 정반에서 합을 알게 되면, 악도 이웃이구나를 인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는 삶의 하나하나 요소들을 블레임하지 않게 돼요. 서서히. 사람이 좀 꼴보기 싫으면 욕하는 거 당연하죠. 저 인정해요. 근데 우리가 저 인간 블레임하지 않아야지 그래서 블레임 안 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완전히 그런 인식에서 벗어나야지만 블레임 안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을 때는 원수를 사랑해야지 이렇게 해서 사랑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완전히 인식 자체가 바뀌어야지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도 사실 배우는 거죠. 그러면 넌 완벽하냐? 그러면 저 배우고 있습니다. 저도 배우고 있고. 근데요, 점점 이 라가 악으로만 보이지 않고 이웃으로 보이는 것만큼 점점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적어도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물론 순간순간 이렇게 나오는 거는 있죠. 완전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직도 내가 못하는구나. 아직도 멀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정의의 픽대를 세우면서 이렇게 나가는 그런 거는 적어도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 사회에서도 돌아가는 것들이, 저것도 나의 한 모습이구나. 그 사회에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예전에는 어떻게 죽일 놈의 새끼, 어떻게 칠 수가 있어. 막 살인자를 봐도
띠짓단 막 저런 인간으로서 저럴 수가 있냐 이렇게 했다면 지금은 거기에서 제 모습을 보는 거고 그런 거죠. 아이고 오늘도 진도를 내가 오늘은 다른 거 좀 더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다른 거는 다 차지하고 김밥을 먹어야 되니까 두 단어만 보고 이거는 그냥 빨리 그냥 간단하게 2927번 보겠습니다. 테랄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럼 여러분 이게 이해를 위해서 이런 단어 하나고 그냥 잠깐 스쳐가면서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려고 나는 테랄. 이제 람메드 배우겠지만 람메드는 지팡이에요. 응? 지팡이 막대기. 예전에 지팡이 막대기는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가르치는 그래서 가르치고 배우고 그런 게 이제 람메드거든요. 뱀 막대기 그게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림자가 있다. 그림자로 가려 있다. 뱀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창세기 3장이 어떻게 보면 뱀의 가르침이거든요. 근데 그걸 뭐라 그래요? 그림자. 네. 실체를 보여주지 못하는 거죠. 늘 그래요. 거짓 선지자들이 달리 거짓 선지자가 뭐 사기치고 그런 게 거짓 선지자가 아니에요. 다들 열심히 뭔가 전해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뭐 악의로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몇몇은 있겠죠. 알면서도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진짜 그 시기 하지. 근데 대부분은 선의로 가르친다고요. 근데 대부분은 그림자만 가르치는 거예요. 진짜 실체를 모르고. 진짜 신비는 따로 있는데 그 신비를 모르고 계속 그림자만 가르치는 게 뱀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2874번 테바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테바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도사라는 장소, 도수장 사류 2873에서 유래했다고 했는데 자음은 같죠? 대박. 이게 도살정이 되네요. 도살정. 뱀이 성전의 울타리 안에 있다. 도사라는 장소. 성경에서 도사라는 장소가 어디일까요? 성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성전에서 도살밖에 안 해. 그러면 그 하나님은 뭐예요? 그 하나님이 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뱀. 그게 이제 큰 옛뱀, 그 도살밖에 못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뭐래요? 너희가 마귀의 자식이다. 그러고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어디더라? 마귀의 자식들아 그러잖아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디 뭐 마귀를 섬긴 적이 한 번이라도 있나요? 아니잖아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잘못 섬기는 그 하나님을 뭐라고 하냐면 마귀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마귀는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깨는 자 다 같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갇히면 이게 헤트도 여기 이제 헤트잖아요. 여기 울타리기도 하지만 여기 이제 생명 기억나세요? 생명의 뜻도 되지만 죄라는 뜻도 이렇게 이중성을 갖고 같이 있어요. 갇혀요. 하여튼 그 갇히면 도살장에 갇히면
못 벗어나는 거죠. 그 죄라는 것을. 여러분, 죄라는 건 뭘까요? 뭐 간략하게 얘기하면, 어제 제가 뭐 망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지만, 아니 망각하는 게, 그러니까 죄라는 게 뭐냐면 무지가 죄예요. 무지가 모르는 게 죄예요. 모르면 방법이 없어요. 관역에서 빛나는 거 모르니까 관역에서 빛나죠. 무식이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림 참 오늘 여러분이 많이 생각했지만, 이렇게 집단적으로 내려온 거예요. 이렇게 여기 뱀이 하나 있고 여자 뱀의 부분들이 계속 내려와서 여기에서 또 뭡니까? 그 불교가 하나 났어. 예를 들면 아니 불교도 또 진짜도 있었겠지. 좀 이렇게 하여튼 가짜. 제가 가짜 얘기할게요. 또 여기서 또 뭐 기독교 하나 났는데 여기는 진짜였다고 쳐요. 네? 이 그림이 좀 그러네요. 요거는 여기다 놓을게요. 그러면. 근데 요거를 이제 조금만 이렇게 사람이 여기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또 이렇게 나와요. 이제 가짜 기독교가 이렇게. 그래서 이거 아니야. 그래서 뭐 또 이렇게 이제 종교 뭐 개혁이라고 하죠. 종교 혁명이 났는데 거기서도 그거는 그렇다 쳐. 그리고 이렇게 쭉 이렇게 우리 수많은 우리 이렇게 틀 안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를 완전히 이게 전부 다 도살장이구나 깨닫게 됐을 때 탁 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이렇게 열심을 내고 섬겨도 그거 다 뱀이라는 거예요. 뱀. 저게 뱀이라는 거는 지금 선악과부터 얘기하는 거죠. 그 전에 성경에 있는 건 답 얘기죠. 일단은 우리가 아는 창세기 3장의 뱀부터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뱀의 후손들을 할 때 이게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라 다 이렇게 여기로부터 이렇게 흘러나온다는 거죠. 쫙 우리 인류사에 보면 그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다 지배되어 있다는 거. 우리가 다 지배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종교도 비슷하기도 하고 어떤 양태도 비슷하기도 하잖아요. 다 이렇게 전에 내려오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회복되는 게 그 앞에 있는 걸로 가는 게 기억하는 건가요? 이렇게? 그렇게 볼 수도 있지요. 저 지옥에서 나와야지. 그러니까 창세기로 보면 보면 이전에 그렇죠. 둘이 한 몸 된. 근데 그건 좀 복잡한 얘기인데요. 방송 끝나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기억한다는 건요, 자기가 무슨 존재였다는 것을 아는 걸로 기억하는 거예요. 자기 존재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좀 아주 긴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저 방송상은 그렇고 테트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얘기하기가 좀 그럴 것 같고요. 자, 그렇습니다. 오늘은 하고자 하는 거 사실은 다는 못했지만 어쨌든 뱀을 알면 여러분 지혜를 알 수 있고 구원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고, 구원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존재 발견이에요. 자기 존재 발견은 다름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탄이었다는 것, 그걸 알면 또 하나님께서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또 사탄이 끝나지 않아요. 사탄이 갑자기 천사로도 변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갑자기 사탄이 떠나가고 천사가 수정들더라 이렇게 얘기되는 거거든요. 이게 존재가 바뀌는 거거든요. 존재 바뀜을 그렇게 표현을 한 거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양극을 주신 하나님의 그 독특한 그 원리를 통해서 이렇게 분리하지 말고 그 두 개를 통합을 해서 하나로 이렇게 이해될 때 우리는 새로운 여기에 이렇게 쏙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거를 확실히 깨달을 수 있을 때 나는 구원 받았다라고 확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현재에 알 수 있고 현재예요. 미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